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제가 했는데 이사야서를 또 올해 또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했다고 했더니 그냥 하래요. 아무튼 아마도 그 전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학교 다닐 때 D학점 아래로 가면 재수강해야 되잖아요. 학점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좀 잘하라고 하나님이 또 시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시간 동안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2월 달 성경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훈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시간 동안 이사야 성경, 이사야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7년 전에도 했을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2시간 동안 이사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이사야를 공부를 할 때 이사야는 어떤 책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만 가지고도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뜻이 깊고 방대한 내용인데 2시간 동안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만들었는데 3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제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말이 빠를 예정입니다. 청년들이니까 충분히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리고 7절 말씀,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이상 전에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그리고 예언서 전체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와 내용 전개,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27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어서 신구약을 합치면 66권인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은 그 심판,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메시아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에 올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주변의 열방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다. 아시리아한테 정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에는 이제 그 메시아의 위로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아시리아한테 정복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죄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구원자, 즉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이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 그 후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대장이 돼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즉 우리가 7년을 난 이후에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까지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먼 훗날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면 기자 및 기록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기록 연대를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드려볼게요. 제가 프린트,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1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있는데 프린트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PDF로 줄 걸 아래 한글로 줬더니 조금 깨진 것 같아요. 그 2페이지 보면 그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출생이 언제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출생이 이제 2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똥 빠진 것처럼 있죠. 그게 깨졌어요. 아무튼 출생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73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을 해서 요담 왕과 그 다음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데,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시작을 해서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요. 요담 왕 시대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즉 아하스 왕 때, 좀 이따 배경 설명할 때 자세히 드릴게요. 아하스 왕 때 주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일이 많았어요.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기고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이 부드럽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부드러울 수가 없죠.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는 그 당시에는 아하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초반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무튼 아하스 왕 당시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지가 주로 좀 과격해요. 심판당한다 그러고, 아무튼 너희들 혼난다고 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보면 앞에 심판과 책망을 말하고 나서 반드시 뒤에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반드시 말을 하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예언들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니까 이때는 많이 부드러워지는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끝에 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아시리아 쳐들어왔을 때 이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 전부 바벨론으로 다 들고 갈 거다. 즉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을 히스기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나 때는 안 일어나고 내 자식 때 일어난 일이네 그러면서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9장까지 내용이에요. 39장 1에서 39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부분은 아시리아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자체가 아시리아 시대예요. 아수르의 시대고, 이 바벨론의 시대는 후의 일입니다. 약 150년쯤 후의 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는 그 이사야 선지자 후의 일이거든요. 후의 일을 쭉 미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장래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후리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라.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바벨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 이후의 미래,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활동을 했다가 BC 680년경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당시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 그랬죠. 잘 악한 왕에 속합니다. 히스기야는 잘 섬겼는데 므낫세는 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성경에는 없는데 그 전승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이건 그 톱으로 켜는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버지하고 제일 친했던, 아버지를 인도해줬던 그런 나이든 선지자를 몸을 반으로 쪼개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죠.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해서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문제는 므낫세가 천국 갔어요.
성경 보면 늙어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돌이키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해요. 왜? 본인은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했지만 그 모든 그 백성들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큰 그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므낫세인데, 아무튼 그 이사야는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므낫세의 초기에 680년, 그러니까 한 12년쯤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고, 아하스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아주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속이 터졌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사야 개인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알려 있지 않은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궁에 출입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왕의 가까운 친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다. 실제로 이제 이사야는 그 요담이 아니라 요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시야 때도 그러고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왕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마 그 정도의 신분이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결혼을 해서 아들도 두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사야 기록 연대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에 보면 여기 이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에 있고 사해가 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쪽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남유다 왕은 아까 말한 하나님을 잘 못 섬겼던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아람, 요즘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하고 시리아는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아수르하고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는 다릅니다. 아람이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그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 주변에 이제 이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커가니까 둘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한테 우리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라고 이제 한마디로 총을 해와요. 자, 그런데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근데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 그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지금 징조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죠. 나는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들 기드온 기억나세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하니까 징조를 구하잖아요. 어떤 징조를 구합니까? 양털 뭉치를 딱 놓고 주변은 전부 다 젖었는데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됐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주변은 다 말라있는데 양털은 쫙 짜니까 물이 한 덩어 나오는 그런 징조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서 이겼어요. 300용사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징조를 주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하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안 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해요? 이게 믿음 있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 없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기 앗수르한테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3페이지 봐보세요.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앗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앗수르의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앗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 보면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밑줄 부분만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벨렛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나를 치러 오니까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쳤어요. 여러분들 아시리아는 지금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쟁에는 명분이란 게 중요해요. 명분. 나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데 얘가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르시는 죽여버리고 아람 다메섹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을 정복해버리고 베가는 완전히 굴복시키고 베가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그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앗수르가 떠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요 앗수르 왕을 만나러 다마스커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그 앗수르 나라에서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고 와, 이 앗수르 신이 훨씬 세네. 그리고 그 제단을 그 모양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내요. 요대로 만들으라고. 자, 성경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설문 읽어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명분이 생긴 아시리아는 아람의 르신을 죽이고 정복했으며 북이스라엘은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고 물러났다가 배반할 제친공을 멸망시킨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르신, 그러니까 아람 왕을 죽였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이고
열왕기 17장에 보면 이제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왕 아하스의 신앙적인 어리석음, 열왕기 16장 10절부터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벨렛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단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내니까 이 제사장도 찌질이어가지고, 믿음으로 찌질이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실상이 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예뻐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책망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쁘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책망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왕이 저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9년에 완전히 이제 이게 잠깐 이제 그 아수르가 호세아를 세워놓고 물러갔다가 호세아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요, 다시 와가지고 호세아 왕 9년, 그 히스기야 왕 6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히스기야 왕 6년에. 그래서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보다 이방 아수르에게 보호와 구원을 기대하니까 이러한 불심에 대하여 이사야는 준엄하고 단호한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앞에 1장부터 39장 이 내용이 많아요.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야 18장에 보면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야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스의 사마리아로 올라서 에워싸서 3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함락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밑줄 쳐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요 이야기가 쭉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이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다가 아까 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주로 아시리아에 관한 이야기라 했는데, 이걸 또 좀 반으로 나누면 35장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한마디로 믿음 가운데 없는 행동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기도 하고 여기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서 아수르가 아주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한마디로 친 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요, 친 아수르 정책을 펴겠습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펴겠습니까? 반 아수르 정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얘 봐라,
내 앞에서 고분고분할 때는 그냥 봐줬는데 계속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겠다. 이제 와요. 멸망시키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는 이때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북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못지않게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전체 남유다를 대표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살만에서 다음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낸 편지를 여호와 단에 갖다 놓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이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하룻밤 새에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만큼 죄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좀 혼내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지금 고려 결혼 전쟁 드라마 보죠? 거란이 우리 고려 멸망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오히려 지들이 당했어요. 강감찬, 우리 낙성대. 제가 봉천교구인데 낙성대 맨날 지나다닙니다. 자, 아무튼 보세요. 똑같아요. 진짜 엄청난 국가였는데 박살나서 아수르가 이제 흔들립니다. 우리 고려한테 져서 거란이 망했거든요. 나중에.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벌하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바벨론은 이 히스기야 왕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 아수르가 최고의 나라였는데, 자,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쯤 됐을 때 병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았던 거 기억 좀 해서 막 울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기적이냐면 아하스 일령표 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 10도가 뒤로 가요. 10도가 뒤로 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요 40분 반대로 돈 거예요. 태양 해시계가 15도가 1시간이거든요. 360 나누기 24하면 15도가 1시간인데 10도가 뒤로 갔어요. 그러면 40분이 지구가 이렇게 막 돌다가 갑자기 반대로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만드는 해시계가 뒤로 가는 이적을 보고 이제 나아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때 저기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왔는데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싹 높아져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우리 그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 너무 잘 되니까 마음을 싹 놨어요.
이게 이제 좀 자세한 게 역대하 32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역대하 32장. 똑같은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각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국고에 채우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제 바벨론의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요, 한마디로 사신이죠, 사신.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야, 어떻게 왕이 18만 5천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부를 주고 영광을 주니까 와, 왕이시여 막 그러면서 계속 뭘 태웠을까요? 소쿠리 비행기를 막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떤가 보려고 잠시 그냥 놔두고 보셨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솔직히 말해서 히스기야가 전쟁에 이긴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좀 잘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 보여줬던 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식들 바벨론은 환관이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부상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9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그 이후로는 바벨론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4페이지 그 괄호 3번의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의 침략과 바벨론 포로 생활, 미래 구원과 해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전 새 미래를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이야기와 합쳐서 이제 마지막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이제 배경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가, 그때는 무슨 나라 시대?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하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히스기야하고는 사이가 많이 좋았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제 죽였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났는데, 문제는 이제 40장부터 벌어진 일들은 이제 이사야가 사후에 예언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시대 배경 이야기하다가 내용 이야기까지 다 많이 말을 해버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전체적 내용 전개.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66장인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로 이제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처럼, 그 다음에 이사야 후반 40장 66장은 메시아 사역, 구원의 축복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신약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는 그 히스기야 이야기가 35장부터 39장까지가 있으니까, 36장부터 39장까지가 있으니까 1장 35장까지를 일단 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두 번째 부분을 합쳐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부 40편 66장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는요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약속,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악을 범한 것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해서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페이지 끝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나라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 그 다음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비록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꼭 매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다 실망을 하잖아요.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저 35장까지고, 36장,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고요. 8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3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즉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아주 사이좋게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약했다 그랬죠. 그 대신에 아수르가 엄청난 큰 국가였는데 아수르를 물리쳐서 아주 히스기야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셨는데, 아수르가 비록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계속 죄를 범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므낫세, 이 므낫세가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2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아까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준 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15년을 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 므낫세는 그때 난 아들이에요. 연장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준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므낫세를 안 낳았을 텐데, 아무튼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엄청나게 계속 죄악의 길을 갑니다. 므낫세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사야도 죽였어요, 므낫세가. 그리고 쭉 악으로 가는데 잠깐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잠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까 므낫세가 천국 갔다 그랬어요, 지옥 갔다 그랬어요? 막판에 죽기 바로 직전에 돌이켜가지고 천국 갔다 그랬죠?
나쁜 짓은 지가 다 해놓고 온 남유다를 전부 다 그냥 구렁텅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왔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참 짜증나는 게 언제냐면 앞에 차가 깔짝깔짝하면서 막 안 가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신호가 막 바뀌려고 그러는데 싹 바뀌는데 자기는 쏙 지나가고 나는 못 지나갈 때 걸리면 진짜 화나거든요. 지만 빠져나가고 나는 걸려가지고 있으면 아이씨,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므낫세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바른 사람이 됐을 때 아마도 요시야가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손자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길가메시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남유다가 타락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6년에 1차 침공을 받고 중간에 2차 침공, 마지막에 BC 586년에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는 멸망을 안 당했지만 계속 이렇게 죄를 범하면 바벨론이 와서 정복할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고,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풀어줘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 영혼들을 풀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사슬에서 유대인들을 풀어서 회복을 시킨 것처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서 회복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당시에 바벨론에 일어날 것, 바벨론이 아직 약할 때, 그리고 포로 잡혀갈 것, 그리고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해방시킬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때가 BC 한 700년경인데 세상 끝날까지를 전부 다 예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뒤에 이제 40장부터는 쭉 읽어보면 좀 이렇게 신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1장 39장까지는 좀 슬픈 이야기가 많고 뒤쪽에 40장부터 끝장까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 책망을 하지만 그래도 회복되고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그 선지자예요. 자, 쭉 넘어가서요. 이제 제가 계획대로 1시간 내에 이게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내용, 함께 생각해 볼 주제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주요 내용은
원 1번에 보면 불순종과 불신장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유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떨어졌을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결국 마음이 없는 형식 예배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7년을 그러니까 세상 끝날 7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유대인은 회복될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지금까지는 넓게 이야기했다면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많은데 7가지 정도를 일단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1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서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을 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는 그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불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그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 때 죽었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이에요. 그러니까 739년에 시작해서 므낫세가 이제 톱으로 켜서 죽일 때가 BC 680년이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한 60여 년 이상.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죽은 다음부터는 므낫세 왕 때는 별로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한 60여 년 정도를 활동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이사야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게 뭐냐면, 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을 가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스겔도 주님의 영광을 봤고, 다니엘도 주님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의 영광을 봤고, 스데반도 죽을 때 그 주께서 이제 계신 걸 봤고,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직접 봤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보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좋지만, 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동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말씀을 듣자고 해서, 제 친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신보임 목사인데,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좋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사야도 주님을 보니까 내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때 6절에 보면 스랍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화저로 잔에서 취한 바 핀수수 소를 가지고 입에 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제단은요, 짐승이 드려져서 피를 흘리고 태워지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거기에 핀 숯을 입에 댔다는 얘기는, 제단에서 취한 숯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곳인데, 한마디로 육체가 태워지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고 그 고난과 형벌을 받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댔다는 얘기는 이제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숯을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단은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자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이제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여기 은혜 찬송에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다음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그다음 뭐지? 218장인데 한번 볼까요? 218장 우리 은혜 찬송 218장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찬송이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가 누구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을 찾고 계실 때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아무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요담 시대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시야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죄악이 있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가 1장하고 5장인데 이번 남유다의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를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사야서를 딱 열자마자 처음 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제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세상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남은 자의 소망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냐면 1장 5절에 중간쯤에 보면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온 머리가 병이 들었다. 온 마음이 어떻게 했다? 피곤해졌다. 여러분들, 징계받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 삼켰으며. 땅은 황무했고 성읍들이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킨 바 되었다. 한마디로 계속 심판과 재앙이 옵니다.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아까 처음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맞는 걸 보고도 똑같이 죄를, 나중에는 더 심한 죄를 지어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분명히 아까 그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9장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구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당했던 소돔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태인들한테 너희 소돔 사람들아, 고모라 사람들아라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죄를 졌냐면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예? 제사를 드려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모이고 월삭에 모이고 또 성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걸 해요. 근데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뭡니까?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갖고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청년의 모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말씀도 나오고 구역 모임, 부서별 모임 다 가요. 그런데 마치 그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습관처럼 주일 아침에는 눈이 떠지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자리 맨 앞에 쭉 다 앉고 근데 말씀 시간에 멍하고 딴소리가 하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안 버리고 자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집 피우고 이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니까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 우리 암송 수첩에 있어서 많이 외우셨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 한번 변론을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한번 하나님 나하고 너희 백성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서 너희 그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얼마나 그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것이다. 양털처럼 눈처럼 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예? 그러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책망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5장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농부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계속 맺히네. 아니, 좋은 포도를 맺히려고 땅도 좋은 걸로 하고 나무도 좋게 심고 막 거름도 주고 잘 가꿨는데 계속해서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히면 어떻게 할까요? 싹 갈아엎어버리죠. 그 포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15페이지 포도원 노래 보면 그 두 번째 그 포도원 주인 되신 분들 읽어볼게요. 포도원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남유다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기대 및 그 기대에 반하여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실망과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실을 말씀하신다. 또한 들포도 곧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16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다 할 것 다 했다는 거. 아까 그 먹을 것을 많이 줬다는 아비처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뭔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포도를 맺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걷어버린다. 자,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고 담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제 바깥에서 어떤 들짐승 같은 게 오는 거라든지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을 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담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며 북을 돋지 않으며 질과 현극이 날 것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꾸지 않고 거기에 이제 잡풀,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쓸데없는 아무튼 항상 하나님이 가까워졌는데 그냥 막 그 잡초가 나도록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름을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6절에 5장 6절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비를 안 내린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자 16페이지 맨 밑에 하고 1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적당한 때 내리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 덥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요. 가을에 씨. 이때 거의 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아주 단단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른비라고 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비를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때부터 농부들이 나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겨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겨울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영하로 안 내려가요. 겨울을 지나면서 쭉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뭘 주신다? 비를 주셔요. 오토매틱으로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우기에 계속 비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때 이제 다 곡식이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은 비를 내려요. 즉 마지막 곡식이 아주 튼실하게 익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쥐어서 그 물을 받아들여서 곡식이 아주 영글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쫙 내린 다음에는 비가 안 와요. 언제까지? 다음 가을까지. 그럼 이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 애굽은 스스로 물을 대요. 나일강에서 스스로 발로 물을 댄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뭐 물레방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타고 서가지고 막 가면은 얘가 이제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옛날에 양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댔는데, 이거는 애굽, 즉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농사 짓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즉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물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순종이 아니라 앞에 불자가 붙으면, 불순종하면 어떡할까요? 안 와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볼까요? 신명기 11장.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서 뭐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근데 다시 포도원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계속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가꾸지 않으니까 거기에 잡초가 나게 된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죠. 싹 갈아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책망하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위에 드린 기도가 17페이지 보면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시며 주의 백성을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그러니까 이 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어떤 그런 징표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그 포도원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 5장 봅시다. 이사야서 5장.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 5장. 자, 이사야서 5장.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는 그들에게 화일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쭉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연호의 수군과 비파와 소구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 행하시면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에 행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화했을진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와 더불어서 화했을진저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회복하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13장부터는 주변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39장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쭉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뒤쪽이 더 중요해서 앞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고레스 왕.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 왕을 당연히 보지 못했죠. 근데 고레스 왕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인데 네부갓네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바벨론 혹시 독일에 가면 독일에 이제 그 바벨론 그 성벽, 그 다음에 성문 같은 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지금 말고 바벨론 뭐 쳐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뭐 공중정원, 그 다음에 바벨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네부갓네자르라고 돼 있고요. 세상에서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때 이제 벽에서 손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저울을 달아서 뭐 가볍게 됐다 해가지고 그날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자,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레스의 그 삼촌이자 장인, 어째 좀 약간 좀 촌수가 이상해요. 삼촌이자 장인이 누구냐면 다리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 다니엘서를 볼게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아는 것처럼 했고 나서 이제 그날 망하고요. 자, 5장 30절 말씀. 그날 밤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이었더라. 자, 이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역사책에는요, 이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메대와 파사가 합쳐져서 바사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 이란에 가가지고 아랍에 왔더니 풍경이 좋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서울에 와가지고 아이고 중국 사람들 많이 봤더니 좋습니다. 그럼 기분 나쁜 거 좀 이상한가. 아무튼 같은 아시아계라고 막 헷갈리잖아요. 뭐 중국 사람, 제가 외국 갔을 때 나한테 뭐 곤니치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한국 사람인데요. I'm Korea, I'm from Korea, South Korea. 그런데 아무튼 이 페르시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통일왕국의 초대 왕인데 앞에 2년 동안 다리오가 자기의 삼촌이자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왕이었어요. 이때 다리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장에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제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다 몰아내고 이제 신하들이 섰는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세상 같으면 어떡합니까? 점령군들이 전부 다 죽이고 이제 딱 서야 되는데 다니엘을 딱 서가고 총리를 삼으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결론은 사자굴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6장 25절 봅시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그러니까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관할에 알아 있는 사람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자, 다리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년 만에 다리오가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고레스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고레스가 이제 실질적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황제. 자, 여러분들 고레스가 다니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 안다고 돼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온 거 알까요, 모를까요? 고레스가 알아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없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레스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은요 지금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묘 있습니다. 그것도 쳐보세요. 다니엘 묘 해보면 원뿔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란을 잘 아직 안 가서 그렇지 다니엘의 묘도 있고 에스더의 묘도 있어요. 모르드게의 묘도 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성경을 보면, 자 일단 20페이지 봐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밑에쯤에 보면
역대하 36장하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하는 거 다 줬습니다. 스룹바벨로 인해서 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했어요. 고레스는요 이방인이었지만 고레스는 전쟁을 하면서 참 이상했답니다. 전쟁을요 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졌어요. 전쟁이란 건 한 번 지면 죽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기기도 하고, 아무튼 자기도 전쟁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넘겼는데 아무튼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고레스가 세상에 태어나기 150년 전 이사야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성경에 고레스 이름을 적어놨어요. 자, 다시 19페이지 봅시다. 가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고 점진을 증거하기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서 이해한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텐데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2절 4절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이사야서 41장을 봅시다. 41장 성경책 펴고 봐봐요. 이거는 이사야서를 보는,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1장. 그러니까 자,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쭉 이야기하고 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맨날 그 성경 전도 집회 때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세사를 전출하라. 너희 신대무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거 우리 전도집회 때마다 이야기하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른 자 해도는곳에서 오게 하리니. 자, 2절에는 동방이고 25절에는 북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둘 다 고레스를 가리키는데, 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중요해가지고 2절의 동방이라 언급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 현재 이란 지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고, 25절 북방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해서 바벨론을 칠 때 북쪽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고레스를 가리키는데 이걸 왜 말하냐면, 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과천에 있는 우리 신천지, 그 다음에 우쪽 낙성대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증인회. 다 동방에서 지가 이 사람이라 그래요. 지가. 이만희도 그랬고 안상홍은 죽었는데 지가 동방에서 지가 왔대. 아, 보라고. 이스라엘 동쪽이 어디냐고. 한국이라고. 지금은 떨어졌지만 옛날에 또 낙성대에서 있었던 JMS라고요. 정명석이라고. 달발골, 월병동에 태어난 달발골에 메시아가 왔다고. 그 사람도 동방에. 동방이란 말을 막 이단들이 쓰거든요. 지들이 아니고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44장 보겠습니다. 고레스란 사람이 태어나기
한 150년 전에, 자,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는 자니라. 자, 고레스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세울 것이다. 자, 여러분들, 고레스도 나타났고 성전이 세운 건 스룹바벨 당시에 2차 제2성전이 세워졌고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됐어요. 그 다음에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벽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너를 지명해 부른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이 해방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이걸 고레스한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다니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도 이사야 말씀도 다 알았으니까. 자, 고레스는요,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누가 자기를 세워서 왕을 삼았다는 거 알은 거예요? 여호와구나.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21페이지에 이 실린저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칼라가 아니라서 그 텍스트는 드렸으니까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린도 고레스의 실린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 명령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고 대형 박물관에 딱 보관이 되어 있어요. 대형 박물관 가서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네. 가서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탈리아 살다 오셔가지고 가서 보셨다네.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고레스는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무덤도 남아있는데 굉장히 소박해요. 근데 제국이 정복을 하면 왕의 무덤을 다 없애버리는데 알렉산더가 고레스 무덤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딱 섰는데 고레스 무덤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올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게 써져 있었대요. 그리고 왕의 무덤답지 않게 너무너무 초라해서 부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레스 무덤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고레스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그리고 왜 그렇게 한마디로 자제하며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란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맨 끝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있는 것이 대형 박물관에 실린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고레스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종이 됐잖아요. 포로. 즉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죄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마귀와 죄에서 우리 죄인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누구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인용을 하는 게 이사야서라 그랬죠.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 아까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하고 40장부터 신약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40장에 딱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면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 목사님한테 전도인들이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그 이름이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외치는 소리, 전도자.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어서 나는 세례 요한이고 싶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 사도 요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앞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든다는 것은 종의 모습인데 종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부를 취하는 그 중매자로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세례 요한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이사야서 전체의 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사야 전체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양한 내용인데 하지만 그 다양한 내용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먼저 왕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인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새의 줄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이사야는요? 이새는 말 그대로 아주 초라한 촌부에 불과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낮춰 좀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나사렛은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새,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이새 그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아까 이제 고레스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2장.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 42장 53장까지 보면은 그 종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내가 찔리면 쭉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다 종의 노래인데, 그 이제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쭉 그 함께 항상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사야 9장 말씀은 그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이것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갈릴리에서 살으셨잖아요. 태어난 것은 이제 베르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잠시 애굽에 가 있다가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누추한 곳. 실제로 저는 나사렛을 가봤는데, 나사렛에 가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들, 나사렛에 가면 2000년 전에 집들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발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아마도 이렇게 나무를 세우거나 뭐 그러니까 나무를 세워서 만든 집들은 뭐 다 썩어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발굴된 집은요, 굴이에요, 굴. 산을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그만 거처를 만든 그런 형태의 집들 있죠. 근데 나사렛이 발굴에 의하면 축구장 2개 크기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좁은,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그 중에 몇 집이 발굴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지은 집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어디에 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가난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우리 주님께서 혹시 그런 곳에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낳았을 때 산부인과에서 놔서 진짜 그 병균 옮지 않게 정말로 그렇게 해서 낳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앞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낳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실 때 어디 나셨어요? 짐승 구유에 나셨어요. 짐승 죽통에 났다고요. 사는 곳도 땅굴 파놓고 그런 데서 사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마치 짐승처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비참한 곳에서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우리 주님이 혹시 이런 곳에서 사셨겠구나. 혹시 바깥에 나무로 지은 집도 있다 할지라도, 돌이나 지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자로는 못 사신 게 틀림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드는 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미리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난의 종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일단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중에 좀 버려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생기면 사람들은 호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돼 있으니까 참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높임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사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왕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인상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보고 놀랐거니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 잘생기지 못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풍채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풍채가 없었다. 저는 키가 커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득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유병소에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 그 뽑혀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키 커서. 키가 커서, 유병소가 뭐냐면 이제 그 부대 정문 거기서 이제 받들어총 뭐 근무중이 싹 뭐 한 그런 거 있거든요. 형제들은 알아요. 근데 그거 이제 키가 커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채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좋은 뜻도 있지만 살쪘다는 뜻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풍채가 안 좋대요. 키도 별로 안 컸을 것 같아요. 아니, 얼굴도 못생겼지, 키도 별로 안 컸지. 그러면 참 볼 것이 없었겠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저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본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전도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었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충분히 말 한마디로 끌고 가는 군사들과 자기를 채찍질하는 군사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한 양처럼 도시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실은 악인과 함께 하였고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교배엔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속건 제물로 드렸다. 10절에 여호와는 그로 상을 받게 하사 질고를 하게 하시든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쭉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를 입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은 정말로 마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사람들한테 취급을 당했지만 그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뒤쪽에는
그 고레스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물론 거기에도 바벨론에 잡혀갈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이 멸망할 이야기도 있고 또 심판받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언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65장, 66장에 보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즉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65장, 66장에 있어요.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이사야서 전체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송 불러보셨죠?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이것도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오리라.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 숫자로 해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읽어볼게요. 1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고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 이제 이사야서에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고, 31페이지입니다. 말일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약육강식이 세상에 됐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이제 잡아먹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그 모든 저주가 풀리니까 그 늑대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어린아이하고 사자가 같이 놀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수완이 처음으로 회복돼서 100세가 되지 못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땅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고, 열국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며 심판하시고, 전쟁이 없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감람산은 이제 좌우로 갈라져서 물이 흐를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중심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이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66장에 보면은 이제 그 66장의 그 뒤에도 보면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된 회립바는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불의의 옹이 되어 강림하신다. 이거는 무슨 모습일까요?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
맨 마지막에 2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에 깨끗한 그릇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을 너희 모두 형제의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이제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가 될까요? 비록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벌을 받게 되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는 결국에는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이사야의 재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2700년 전 BC 한 700년경에서 600년 680 몇 년 요쯤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아주 강성했던 시대에 그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막 그들에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 책망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는 자기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때 또 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다음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범죄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잡혀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 끝을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그 복락이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딱 어떤 줄기만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를 마음에 두고 읽어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2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딱 2시간 됐습니다. 부디 2017년보다 더 잘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사야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